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도 통일지광입니다. 네, 오늘은 화엄경에 대해서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말 화엄경을 강하면서도 저도 옛날에 화엄경을 배우고 또 저 혼자 연구하고 하는데 이 화엄경이 그저 문자나 해석하고 그저 무슨 뭐 수행자의 어떤 그런 무한한 무궁한 어떤 여행이랄까 우주법계에 대한 여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현실 생활과도 굉장히 밀착된 그런 관계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듯이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 이렇게 부처님까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고 닦으면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일체유심조 그래가지고 그가 갈고 닦는 것만큼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러하고 무량한 별들의 세계도 그러하고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간 사주라고 하거든요. 인간들이 사는 세계, 뭐 UFO에 관계된 얘기 이런 등등 얘기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화엄경에.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우리와 연관관계가 있다. 우리 마음에 빛나는 그런 Star of my reason, 마음에 빛나는 별과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전부 다 뭐죠?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 우리가 뭐 패러다이스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뭐 또 사람들은 UFO가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화엄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그저 무슨 뭐 성불의 길 다 좋단 말이죠. 그럼 성불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정말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우리가 당장 그전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만 하더라도 그냥 은하계 우주가 뭐 어떠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삼계유역 급정륜이라 부처님은 과거에도 뭐죠? 기가 막힌 게 2500년 전에 망원경이 없었어요. 전혀 망원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하계 우주가 정말 소용돌이 모양, 급정륜이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부처님이니까 하셨겠지만. 욕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계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10만 광년이니까 반지름은 5만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쯤 세워봐라. 5만 명쯤. 그 5만 명쯤 세워보면은 요거 팔과 팔이 한 80cm니까 잡으면 1m 한 50 된다 그러죠. 1m로 잡고 5만 명이 뭐죠? 5만 메다, 5만 메다. 50km면 천안 못 미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의정부까지. 뺑. 그럼 제가 이제 대포를 빵 쏘면서 내가 돌 테니까 같이 도는 거다. 한 발자국을 딱 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은 중간쯤에 있다. 한 5만 명 가운데 한 3만 번째, 2만 5천, 3만 전 왔다 갔다 한다. 중간쯤에 있단 말이죠. 저 끝토리는 어떻게 됐어요? 저 끝토리는 정말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태양계 지구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회전 속도가 자전 공전하니까 엄청 빠르니까 정말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번째 가면 우리보다 훨씬 수명이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사는 것도 현기증이 나겠죠. 수명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중간쯤에 중간택이 있는 거라.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발짝만 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뭐냐면 무슨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화락천, 타화자예천, 색계 일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다음 무소유처천, 식처, 공처, 비상비상처천까지 쫙 이게 전부 다 탁월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런 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는 경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삶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배정되는, 너희들이 배치되는 그런 별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이 별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공덕을 줬으니까 우리는 뭐라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아래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스님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지옥에 설명해 보면 불지옥 또 혹은 또 뭐라 냉적 뭐 한빙지옥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춥고 아주 춥고 아주 덥다. 당장 보면은 이 지구란 저 속에도 뭐지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 불덩어리 마그마 용암이 있어요 없어요? 용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무슨 뭐 5만 광, 10만 광년이다. 저 끝털이 더 바깥으로 나가면 칼 세이건이 쓴 카스모스에 보면 말이죠. 이른바 어마어마한 밀키웨이, 은하계 우주 같은 것도 돌다 보니까 이게 재미나거든요. 이런 건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는지 몰라.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더 바깥으로 나가면 못해요. 더 바깥으로 나가면 빅뱅으로 막 터져 나오면서 저 바깥엔 뭐죠?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30만 광년까지 이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 선풍기 돌다 보면 그 주변만이 아니죠. 그죠?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짧은 시간 내지 앞으로 계속 법고 대통령하면서 계속 우주에 대한 말씀 드리겠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닦으니까 사왕천만하더라도 지구에 뭐죠? 50년 아래로 내려가면 한두 끝도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또 한두 끝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50년이 하루인별, 100년이 하루인별, 200년이 하루인별, 400년이 하루인별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런 그 생명체,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주 과학하니까 우리는 몸뚱아리가 몸뚱아리가 얼마예요? 60kg, 뭐 40kg, 50kg 이렇게 간다고 친다면 무거우니까 건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 차원 더 올라가면 뭐죠? 기성 인간이라 기만 마시고 사는 존재들이 있다. 물만 마시고 살기도 하고 기만 마시고 산다니까요. 그럼 뭐냐? 울단월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가는 건 수직적이라고 하면 수평적이 있다. 수평적이 가로로 사과를 딱 옆으로 자르면 뭐죠? 우리하고 비슷한 동급의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극성이 그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뭐 영원이란 말 쓸 수는 없지만 북극성이 항상 뭐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 은하계 우주와 딱 정면으로 통하는 방향이니까 우리 회전축과 똑같은 거야.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황도대 보면은 북쪽은 저 위를 말하고 우리 그러니까 남쪽은 뭐죠? 남쪽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산 데가 남선부주라고 그래. 남선부주. 우리가 남년부재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인간 사바세계는 남선부주라고 그러고 이른바 말하면 저 위로 그 북쪽을 향해서 있다고 한다면 동불바제 서구야니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인간이 산 세계야. 우리 인간 남선부주가 제일 좀 인간 사주 가운데는 좀 핫질인 좀 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년이 하루인 별. 그 다음에 서구야니 동불바제 100년 200년 300년 그 다음에 울단월 북울단월이야. 거긴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울단월 북울단월이라는 세계는 정말 중요한 게 사왕천과 가까워요. 천룡팔부 신장들과 가까운데 거기 사는 존재들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 기와 이른바 액체, 기체와 액체 고체의 중간 상태야. 에테르라고 말할까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경전에 다 나와요. 그건 천살 식사니까. 이런 액체 상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거기는 우리보다 울단월에는 정말로 뭔가 아니 우리 액체나 고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의 중간 단계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정묘로워집니다. 정묘로워져 몸이. 그러니까 울단월에 사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는 우리보다 굉장히 발달한 존재들이에요. 인간 사존재도 북쪽에 있는 인간 세계입니다. 울단월에 사는 존재는 이른바 액체와 만일에 팔부 신장들의 가운데였던 단계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 애기 낳잖아요.
애기 나면 나올 때 뭐 3kg입니다, 몇 킬로입니다, 뭐 몇 킬로면 인큐베이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것도 덩어리가 될 시간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 업장이 두꺼우니까 그런 거예요. 보살님들이 다 280일 동안 키우기도 힘들어. 하늘나라에는 일주일 만에 쑥 빠져나옵니다. 왜 그럴까? 키와 가까우니까 이런 젤리 상태라고 할까 뭔가 빠져나오기도 업이 가벼우니까 일주일 만에 쑥 빠져나오고, 또 하나 우리같이 뭐 먹어야 되고 20살까지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야. 기회가 가까우니까 금방 일주일 만에 커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태. 거긴 또 뭐냐, 엄마 아버지가 뭐 도리도리 짝짝 좀 곤지곤지 뭐 이게 필요 없어. 이거 그런 거 딱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나면은 뭐죠, 이게 뭐냐면 내 애기다, 무슨 내 자식이다, 그런 소유욕이 없습니다. 기성인간이니까, 기와 가까우니까. 사거리에 갔다가 광주리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딱딱 물려준대요. 이게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화엄경 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게 우주 외계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전혀 스님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 손가락을 딱딱 물리면 손가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젖이 아닙니다. 기르된 뭔가 알 수 없는 걸 먹으니까 금방 일주일 만에 성인이 돼가지고 남자는 남자물이에요, 여자는 여자물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긴 도덕성으로 무장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태어나면 1000살씩 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요. 에덴 동산보다 거긴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여긴 뭐 연애 건다고 I love you, 징글러브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지만은 거기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는 딱 눈으로 딱 말해요. 서로 통하는 사이는 뭐죠? 남자가 앞에서 똘똘똘 걸어가면 어때요? 여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숲이 있는데 말씀이죠. 이 나무 숲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파장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근친이, 이게 아버지 어머니 혈육과 고륙 이 뭔가 이 근친이면 나무가 그늘을 안 맺어준대요.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난데 거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 여긴 결혼식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수속이 복잡하잖아. 왜냐, 수속이 복잡한 것만큼은 이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혼하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힘들고. 그렇게 제대로 엄격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저 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는 좀 놔두고라도 거기도 전쟁을 하니까 남자가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늘나라는 뭐냐면요, 눈으로 딱 말해서 만나도 될 사이라고 한다면 숲이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줘요. 딱 허리를 굽혀가지고. 거기는 나무 우리와 같이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딱 아주 유연해요. 그러면 거기서 신나게 일주일 이걸만 신나게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토인 거야. 그러면 놀다가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른바 쾌락이라거나 사랑 같은 것도 전부 다 일시적이잖아요. 우리는 뭐죠? 한 번 결혼하면 여자는 뭔가 아니 무조건 남자가 부양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동네방네 가서 막 디렵다 새끼를 쳐놓으면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하늘나라는 공동체 생활하니까 소유욕이 적어요. 내 거니까. 여기는 내 남자, 뭐 내 여자 이러니까 만일에 내 아내가 말이죠, 누구한테 윙크를 해봐, 그냥 뭐죠,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뭐예요? 만약에 남편이 누구한테 그냥 뭐라 윙크하고 그러면 어떻게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집착이 강한 거예요. 사바세계는. 하늘나라는 점점 가다 보면 점점 사랑의 처리 방법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말이죠, 연애 걸 때 보면 그냥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사랑이 안 해요. 이건 하늘나라 인간들의 사랑의 처리 방법하고 비슷해. 그냥 뭐 만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양식이 점점 더 어티해집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뭐라 오금이 저릿저릿하잖아요. 찌릿찌릿. 그러다가 뭔가 아니 만나면 그 다음에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 손을 쪼물락 하잖아요. 점점.
아니 나도 해봤으니까 알지 내가 이렇게 참나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참나. 그 다음에 뭐 극장 같은 데 쪼말락쪼말락하고 그 다음에 뭐 뽀뽀하고 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가지고 그냥 확인을 하려고 그냥 막 강아지 송아지 새끼처럼 난리법석을 치고 불 꺼놓고 말이야 뭐 이렇게 돼 말이야. 이게 다 말이죠. 그게 우리 반수반이냐.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욕망의 처리 방법이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그 인간 사주 가운데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UFO는 100% 있습니다. 이건 1000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아니 경전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가는가? 성불의 길을 가시는 거야. 그럼 점점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버리니까 육신이라는 걸 버려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기성인간, 그 중간 단계 인간, 또 기성에도 뭔가니 이른바 천룡팔부 신장들은 날되 멀리 못 나는 거야. 수평으로 만나라. 야차 나찰 뭐 천룡팔부 신장 그 다음에 33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거야. 업장이 소멸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점점 하나가 될 가능성,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당분 말씀드리겠는데 사랑의 크기, 자비심의 크기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살려면 지혜가 또 발달돼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는 둘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하늘나라에 당장 봐요. 여기선 말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걷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날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하늘나라 헐헐 날아다니려면요.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 비행기는 자동차는 계기판 게이지가 몇 개 안 됩니다만 비행기 조종실에 가보세요. 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날아가는 이 이른바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나면 허공에는요. 기류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풍신 중 주공신, 주방신 중 주야신. 허공엔 또 말도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저 자동차가 가고 이러면 되고 빨리 달리는 건 속도 조절하잖아요. 하늘은 이게 허공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부딪혀버려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뭐 안전벨트 fasten 뭐 안전벨트를 매시고 나오잖아요. 시트벨트 이러면서. 왜 그러는가? 허공의 기류는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양력 부력 따라서 이게 비행기가 막 떤다니까요. 이 게이지 조정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버립니다. 허공을 멀리 뚫리면 그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게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마음의 어떤 수양의 정도에 따라서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업장이 무거운 존재들 이 허공이 말이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허공을 모르니까 차라리 편하는 거예요. 허공엔 정말 수억만 무한대한 차원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허공 날아가다가 진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뭐냐면 허공의 차원이 무한대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류가 말도 못해요. 주풍신, 풍신 있죠? 공신 있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다 어마어마한 산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건데 너무 못 보니까 오히려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허공에는요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케이프 케네디까지 뉴욕까지 갑니다. 그러면 항로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도 뭐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다 있죠, 그죠? 네, 그 길을 만들잖아요. 길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 가려면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와요. 허공에는요 말도 못하는 길이 있어요.
허공에 천인들 팔부신장들이 다니는 길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금륜보게라 허공엔 길이 조지장식의 필득들이며 새들도요 아무렇게 날지 않아요. 딱 보고 길 보고 날아다닙니다. 새들도. 그러니까 참새가 날아다니는 길 있고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까치가 날아다니는 길 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 있다니까요. 탁 치면 날아다니는 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갈등 구조로 돼 있어. 성불하기 전까지 그들끼리 싸웁니다. 거기도 싸워가지고 잘못된 뭐라 강등돼가지고 잘 산 사람이 망하면 화병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늘나라에 떨어질 때 하늘나라에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에 뭐라 지옥으로 가는 거에 10배 이상의 고통스럽대요. 강등되는 게 잘 살다 망해봐요. 정말 피 보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공부도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텅 비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다행이지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깊은 숲속에 가보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풀잎 끝에 뭐라 이슬방울이 몽고하니 진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진짜 그렇습니다. 낮이면 다 증발돼 버리고 말지만 그런데 그 자연과 별이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우린 여기 이 땅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런 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 동물이야. 그러면 진보가 없어요. 진화해야 되거든요. 왜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죠. 왜 여기 있을까? 어디로 갈까? 여기 왜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로 뭔가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 그런 존재들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진화의 가능성이 있고 진보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너희들의 영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한나라 별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화엄이라거나 모든 경전마다 경전에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면 무한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갈고 닦고 하면은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진보해야 돼. 아시겠죠? 자,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안행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네. 돌아오는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는 기사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단 타 종교이지만 그분의 삶과 가치관을 보면 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타 종교이지만 스님께서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하나, 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못하게 막는 우리 정부와 다른 세력들에게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민감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머리 깎고 산 스님이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엮어나간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나마 타종교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존재는 무슨 머리 깎고 사는 게 혈혈단신 하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만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죠. 당장 로마 교황청이라는 데는 나라예요, 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오 12세 때인가 무솔리니가 말이죠. 파시즘 이른바 말하면 히틀러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유럽을 석권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솔리니가 로마 교황청에다 대고 너희들 우리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격을 바티칸을 폭격을 해버리겠다. 바티칸을 폭격을 해버리겠다 이래서 폭격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피오 12세가 굴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파시스트나 혹은 뭐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이른바 안타까운 일이지만 로마 교황청은 단 한마디도 비난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폭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조건을 세웠어요. 이 바티칸이란 이 땅을 공국, 나라로 인정해달라. 나라로. 그래서 바티칸 거기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말 몇 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왕국이에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런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당시부터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잡으니까 우리나라도 교황청 대사과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내가 이거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니라 모든 그런 그 모든 재산이 전부가 다 교황청 거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없고 그들도 자기 세력들 자기 힘을 점점 mon고하니 이렇게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한 번씩에 전 세계 돌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랄거나 또 오면 또 그냥 그만큼 또 mon고하니 한국에 있는 저도 옛날에 무슨 다른 종교를 믿었었으니까요. 교황 성화라고 하고 또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일생 동안 그러니까 불교라거나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들의 어떤 그런 나라의 힘이 워낙이 막강하고 뭐 일일이 뭐 이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면 달라이라마는 말이지 왜 그럼 달라이라마는 초청을 못하는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뭔가 하니 달라이라마 미국 같은 데는 마음대로 가요. 근데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무역이라거나 이른바 무역 액수가 지금 사상 최고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문화의 압도적인 부분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지금 근데 중국은 공산권이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세력 티베트란 나라가 원래는 뭐예요? 달라이라마 나라였는데 중국이 합병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이 또 작지가 않거든요.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이 달라이라마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세계를 얻었다. 실제로 달라이라마는 왕이거든요. 이제 왜 스님이 왕이 됐는가? 이건 티베트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승들이 고봉출령이잖아요. 히말라야. 거기서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탁월한 능력들을 가진 정말 도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제가 하버드에 강연 갔을 때 보스턴에 갔을 때 말씀이죠. 달라이라마 절, 그 티베트 스님이 계신 절인데 그 제가 강연하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길 갔었어요. 근데 이 라마승들은 학교가 전부 다 절에 있어요. 절에서 다 가르쳐요. 그 3살 때 깐난쟁이에 대해서 약간 벗어나기만 하면 절에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30살이 넘으면 라마의 타이틀을 들 때까지는 수행을 엄청나게 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애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필터를 읽고 전생을 읽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전생을 읽어버리면 남의 전생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내장을 뭔가 훑어버린다니까. 내장을 투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지 그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좀 진단받아 와라. 전생을 얘기해주고 이래버리면 그냥 깜빡깜빡 가죠. 미국의 유력한 사람이 달라이라마 제자가 엄청 많습니다. 리차드 기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마 서먼 같은 영화 배우도 있고 많습니다. 불교 신자 엄청 많습니다. 미국 상하양원에도 불교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완전 그래 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회척해 버리고 놀랍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법회를 하는데 달라이 라마가 뭔가 하니 쿠폰을 발행합니다. 티베트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기금 법회를 합니다. 쿠폰을 이른바 말하면 들어오는데 입장료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쿠폰 한 장에 뭐 액수가 크긴 커요. 근데 그게 5만 장이 하여간에 맨하탄에서 달라이 라마 법회를 한다. 센트럴 파크에서 한다. 뉴욕 월가가 철시입니다. 완전 문 닫아버려요. 센트럴 파크에 사람이 까맣게 들어옵니다. 야, 놀랄 노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짜가지고 워싱턴 뭐 쫙씩하고 전 미국을 돕니다. 영향력이 방대한데 중국하고 티베트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티베트는 거기가 자원이 많거든요. 황량한 이른바 말하면 산지고 사막이 이런 데도 평원인데도 거긴 자원이 많으니까 중국이 절대로 독립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눈에 가시잖아요. 암살도 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들으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하잖아요. 달라이 라마가 뭔가 아니 미국 대통령 만나면 시진핑이가 뭐 안 된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막 외교부에서 막 뭐라고 저항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라는 게 이게 전부단 말이죠. 이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로마 교황이란 존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독교 국가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정말 말이죠. 엄청난 우리 한국에 또 오다 보면 이제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카톨릭 믿는 사람 한 번씩 왔다가 뭐 카톨릭 믿는 사람이 와장창창 또 늘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코 제가 옛날에 성당 다닐 때 제 본명이 프란시스코입니다. 방지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우스틴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부님이 난 아우스틴이고 제가 모신 신부님도 프란시스코라고 유명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아시지의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빈자의 어떤 대부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뭐냐 어느 종교든 간에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게 정치나 종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니까 그 안타깝죠. 분명한 사실은 뭐 로마 교황이 한국에 오는 거 환영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하니 정말 우리가 많이 둬야 돼야 됩니다. 그냥 가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불교 신자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종교 네 종교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달라이 라마 존자가 한국에 못 와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일에 여기 한국에 모시고 오면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용감하게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위정자들이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깨달은 사람은 무의진인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무의진인. 도가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무의진인. 무의심 내 기비심.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의심, 유의심 하는데 물질 떨어뜨린 마음. 진인. 참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의진인.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도가에서 말한 무의진인의 경계에 도가에서 말한 우리 불교에서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은 지금 열반에 드신 다음에 물론 살아생전에 그러시지만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에 드신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계실까? 경전에 이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태로 계실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인 것처럼 부처님은 무한이시죠, 그죠? 영원입니다.
무한과 영원이란 말은 첫째로 뭐냐면요, 쉼이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인 것을 우리는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공에 무한대한 차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차원이 무한대입니다. 우리 인간, 동물들이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죠? 사람들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말이죠.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땐 껍데기로 만나잖아요. 뭐 속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이 뭘 얼마나 속을 알겠습니까? 그냥 좋으면 I love you, 징글 love you, 뽀뽀하고 이러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도 점점 깊어가면 정말로 말이죠, 정말 하나가 되는, 사랑도 단계가 아주 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빛이라는 것도 뭐죠?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야지만 빛이 설명이 됩니다. 사진 한 장 찍을 때 팍 터뜨리면 되지만 오랜 시간 찍을 때는 라이트 이렇게 강하게 꾸준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무의진이다. 진이란 말은 참 진짜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 무의는 뭐죠? 유의심과 다른 거죠. 무의심 내기 비심. 그러니까 하나란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도가에서 말한 하나의 경계하고 불가에서 말한 하나의 경계가 이게 좀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린 거 아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요, 누구에게나 다 협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원 그 자체인데, 사랑 그 자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경찰서 출입하면서 타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유, 형사 아저씨가 실험하는데, 이 기자 이 아주 무서운 타짜거든. 화투 있잖아요. 밑으로 손으로 싹 훑어보면서 뭔지 다 손끝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야, 그런 인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화투를 싹싹 훑는데 절대로 노름에 빠지면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하여간에 다 맞춰 이거. 화투면 하면서 이거 다 맞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화투장을 다 맞히는데 치면서 자기한테 딱 좋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남간 걸 다 알아. 처음에 몇 번 져주고 하다 그냥 딱 다 자기가 잡아버리니까. 자기가 집도 절도 다 날려버렸답니다.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애들 다 그냥 줘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도 닦는 마음으로 화투를 만진 거예요. 6년 7년을 화투를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친구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사기꾼도 기도합니다. 도둑들도 기도합니다. 그걸 정삼매 사삼매라고 그래요. 바른 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정도. 삿된 길로 가면 이게 악마의 길이죠. 부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지가 선택한 길 따라서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누가 지옥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가 7, 8년, 6, 7년 노력해가지고 손끝에 매일 하다 보니까 색깔을 감지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행의 깊은 경지에 가게 되면요, 진동을 색으로 느낍니다. 저는 눈먼 봉사님이, 눈먼 분이 소리를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를 듣고 색채를 느끼는 거예요. 진동과 색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 화투장을 만지다 보니까 손끝에 감각이라는 건 하나거든요. 안이비설신하고 색성향미촉법, 이게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감정, 생각 이런데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자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주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길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릇된 길도 노름을,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 타짜가 6, 7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잠을 자다가 항상 하다 보니까 화투장을 딱 만지면 어느 날서부터 이게 뭐구나 감이 오더래요. 딱 지켜보면 딱딱 맞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슬슬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하우스 하고 하다가 돈을 엄청 벌었는데 결국은 걸렸잖아요. 영창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든 다 도와주시네. 문제는 뭐냐? 부처님은 하나이세요. 법이에요. 네가 원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굴을 파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 뭔가하니 누군지 다 도와주십니다. 다만 경계하라. 정도 따라가라. 성불에게 그 욕심도 밑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잖아요. 악마에게 져버리면 꽃다만 없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없는 겁니다. 내면의 악마, 이기심의 악마. 왜냐? 그렇게 노력했지만 6, 7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하나, 그게 악마성이거든요. 잊어버린 거 다시 찾겠다. 악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너 한번 그렇게 가봐라. 골로 가지. 부처님은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끝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도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공부하고 방송, 이 벚꽃의 통동복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마왕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님과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 어느 것도 차별 없는 상태. 선이고 악이고 다 차별 없는 상태에 계십니다. 정말 무의심내 기비심이. 그리고 오로지 뭐하니? 사랑과 자비,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도 사기 잘 치려고 악을 씁니다. 노름을 하다가 망하니까 그 화토장 도통하려고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런 인간들도 실제 있다니까요. 도둑을 하려고 왕궁에다 아들을 잡아놓고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탁월한 그런 도둑님으로 만들려고 말이죠. 도둑님으로 만들려고 왕궁에 같이 데려가서 자긴 도망 나오고 아들은 뭐 그 길길이 뛰고 살아난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내 아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도둑님의 아들 대장 될 자격이 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업이죠. 업.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전혀 모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도라는 게 선도가 있고 뭐라? 악도가 있잖아요. 정도로 가고 중도로 가야 되네. 치우치 말아라. 선에도 악에도 가운데로 가라. 이 선과 악의 개념도 전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옛날엔 천동설이 옳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지동설 주장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고, 이게 개인마다 이건 선이다, 내가 옳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야당은 옳다는 거예요. 여당도 옳다는데 어떻게 어디가 옳아요? 계속 낙마시키고.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깨달은 사람, 무의진은 어딨냐? 무의진은 차별 없이 도와줍니다. 가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내 마음에 내 길을 잘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부처님의 길인가 아닌가? 이걸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을 잘 잡아가는, 정도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여 양야야 지병사약하니 복에 보는 비우니라. 우여 선도하야 도인선도인 문이 보는 비도가 아니라 좋은 길을 안내해 주러 오신 거예요. 좋은 길. 가고 안 가는 내 잘못이 아니라 뭐라? 너희들 잘못이다. 부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굴러떨어져서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건 생명을 바쳐서도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던져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싸움밖에 더 나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일은 정말 부처님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끝은 뭔가 하니 이건 잘못됐구나 알 때까지 계속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지옥에 보내. 그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스스로가 할 때까지 계속 repetition, 반복은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 윤회는 뭔가 하니
그런 일, 반복을 하게 되면 반복이 신이에요. 반복이 부처를 만듭니다. 윤회가 부처님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